하나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문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정문이었습니다. 비상문화 통문이 아니라 주 출입구였습니다. 이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과 금으로 치장한 다른 문들에 비해서 고린도에서 가져온 청동으로 만든 이 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초라한 흰색의 안진뱅이가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도라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슬픈 기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많은데 이 사람은 꼭 이렇게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문은 문일 뿐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핵심 장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 주변을 배회했을 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 한계와 자기 체념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필경 다른 사람에게 떠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매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문 곁에 있을지라도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의 알맹이 속으로는 들어가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뛰지만 결코 행복의 선전에 들어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한다 하지만 결코 사랑의 지성소에는 들어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익숙한 교회 생활과 격식 있는 종교 생활로서 아름다운 성전문을 드나들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슬픈 사람은 과연 누구의 조상아입니까? 더 우리의 존재를 슬프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떠매 움직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 나름대로 행복한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구하려는 것이 뭐였죠? 한 푼이었습니다. 결국 한 푼이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한 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 푼,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한 푼,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얻으려는 것이 큰 성공이고 큰 명예고 큰 물질인지 몰라도 그것은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한 푼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능력과 열정을 다 쏟아 얻으려고 하는 그 숱한 노력들이 죄송하지만 어쩌면 구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핵심 요소로 핵심 장소로 데려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푼을 구하며 인생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 푼을 구걸하는 사람, 이것은 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사건은 마침 성전으로 돌아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마무리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은 그동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 남에게 떠매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이름,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이름, 한 푼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름,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기가 평생 달고 다니던 이름들을 떼내고 새 이름들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가졌던 문제,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남에게 떠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발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하나님 현존의 중심, 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하던 시절 일어났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라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교회는 교회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을 거두어보면 그들은 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급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제자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전 기둥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기 전에 눈으로 볼 때 안진뱅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 2년 동안 아이에게 일체 입에 올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에 아이를 못 낳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도 아이를 낳고 교인들도 다들 아이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그분들이 아팠다가 전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 아이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누구가 겪는 안타까움과 주변의 시선들로 인한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웬만큼 알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보면 같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터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까닭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장면이 보이고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안진뱅이는 비로소 그들 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안진뱅이가 보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입니까? 육체에 장애가 있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영혼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아닐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결국 성전이었습니다. 육체의 결핍이 있든 영혼의 결핍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결단이 납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100%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무관을 해가려면 문제는 모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자이고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진뱅이는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옆이나 또는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또는 친구들입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주님께서 내 손과 발과 심장을 통해서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그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었을 시절에 옛사람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별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움직이지만 북극성만큼은 북쪽 하늘의 자기를 두고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면 북쪽이요, 등을 지고 가면 남쪽이요, 그 별빛을 비스듬히 두고 가면 동쪽이나 서쪽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빛을 내면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로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진짜 뜻은 우리처럼 되라 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베드로였고 요한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연약한 시절이 있었고 배신의 시절이 있었고 통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던 안진뱅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패투성이었던 그들을 주님이 몸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힘껏 빨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졌고 강해졌고 사냥 따라 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게